자, 오늘 말씀은 은혜 앞에서 살아갑시다. 은혜 앞에서 살아갑시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때는 내가 잃어버린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괜찮은 척, 믿음이 없는 척,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비어있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될까?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실까?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지치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 상처받고,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죠. 기도는 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대가 없습니다. 죄책감은 있는데 회개가 되지 않아요. 사랑은 이야기하지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렇게 깨닫죠. 내가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과 내가 많이 멀어져 있구나.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비유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 15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때 당시에 나오는 부류가 있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그냥 약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 사람들,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뭐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손가락질 받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은혜가 그들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지금 2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수군거리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룩해져야 하는데 왜 저 부정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지? 정결한 자는 부정한 자와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저거는 이상한 일 아닌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무언가 경건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원칙은 있어 보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지 아느냐? 왜 나는 죄인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더 가까이 가는지 네가 지금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위해 세 가지의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는 길을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동전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지금 죄인을 찾고 있다. 너무나 거룩하고 온전하고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 말고 죄인을 찾고 있어. 그리고 돌아오는 자를 내가 용서할 거야.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 것이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 이 비유는 누구를 위한 메시지입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회개의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또 한편에는 삶이 무너진 사람들, 죄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올 용기가 없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절 말씀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매우 평범해 보입니다.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가족의 구성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은혜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복과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우리 이런 아이들, 우리 이런 자녀들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습니까?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이렇게. 네. 우리 자녀들 미안합니다. 줄 유산이 없습니다. 네, 물려줄 게 없어요. 근데 이 보면 이 요청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우리는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뭐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에게 물려줄 유산 지금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급합니다. 좀 갖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 이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은 이후에야 받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나는 당신이 죽은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 유산 주세요.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탐심이 아니에요. 이런 탐욕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제가 설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없어도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아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있었지만 그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맡은 이 영역은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웃겨요. 그죠? 기도는 하는데 모든 계획과 모든 진행은 내가 해요. 내 마음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는 내가 막 생각한 거, 내가 계획한 거, 내 욕심 부리는 거 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둘째 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낭비하더니. 얼마나 웃깁니까? 며칠 안 되어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요. 자, 먼 나라에 갔다는 건 뭘까요? 그냥 지리적인 것으로 멀다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삶,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통제 밖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죠. 나 통제받는 거 너무 싫어. 나에게 간섭하는 거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뭐냐면 죄를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 아들은 지금 터진 웅덩이를 선택한 거예요. 물이 모이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해요. 허랑방탕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허랑방탕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나 지금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이 원어의 뜻으로 보면요, 구제불능이다. 그렇죠? 그리고 제멋대로다, 무절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삶을 낭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허랑방탕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지 마십시오. 자,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돼지 쳐봤습니까? 돼지를 이렇게 때린다는 게 아니라 돼지를 길러봤어요? 네, 돼지를 본 적은 있어요? 어때요? 네, 먹는 건 잘하잖아요, 그죠? 네. 그토록 원하던 자유, 그토록 원하던 독립, 그 끝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비참함으로 가고 있다. 왜 비참할까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동물이 뭐예요? 돼지예요. 돼지를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잘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를 치면서 살아간다는 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었어요. 죄가 주는 결과죠. 죄는 처음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더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굶주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근데 놀라운 일이 이 아들에게 일어나요. 그 끝을 보고 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부분이 중요해요.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제 돌아왔다. 좀 더 쉬운 말로 해보면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다.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의 시작.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 이제 살아갈 수 없어.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달을 수 있느냐? 끝에 다 달아봐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일어나는 은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이 아들의 회개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조금 계산적이에요.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 저를 그냥 그 집에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 집에 노예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녀가 있을까요? 그죠? 아버지 저 오늘부터 이 집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돌아서기 시작했다.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방향만 바꾸면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기만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십니다. 자, 15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5장 20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이 한 문장이 이 아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아들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돌아섰어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는 다시 아버지께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자, 시작. 아직도 한 번 더 읽어봐야 돼요.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런 아버지 있습니까? 어떠세요?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의 핵심과 은혜의 깊이가 모두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설교보다 위대한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인간 아버지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잘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저 거리가 먼데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움직이고 있었다. 내 마음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행동도 움직이고 있었다. 멀리서도 먼저 보고 먼저 알아본 것이 아버지죠.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매일같이 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그 넓은 그 들에 무언가 하나만 바뀌어도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매일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창밖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문득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시면서 보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다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고자 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먼저 다가오세요. 하나를 더 볼까요? 측은히 여겨. 그죠? 측은히 여겼어요. 이 측은히 여겨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것입니다. 가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상처 입은 자를 보았을 때에 이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 속 깊은 곳에서부터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긍휼, 그 측은함,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향한 분노나 실망보다 더 깊은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마음 느껴야 돼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가면 먼저 혼날까 봐 걱정하죠.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보다 긍휼이 먼저이시고 하나님은 정죄보다 먼저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자, 아버지의 행동을 더 한번 살펴봅시다. 측은히 여겨 멋있게 걸어가더라, 이런 거 아니죠? 달려가셨어요. 달려가지 않습니까? 유대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에서는요, 남자가 뛴다는 것은 없어요. 뛰지 않습니다. 양반이에요. 조선시대죠.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격식을 차려야 했고요. 다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긴 옷을 입습니다. 근데 뛴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옷을 걷어 올리고 체면을 포기하면서 아들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내 체면이 무슨 상관이냐? 나의 명예 무슨 상관이냐? 사람들의 시선 아무 상관이 없다.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귀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장면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세상에서 제일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예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들이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측은히 여겨서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있었다. 단순한 환영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왜 그랬냐 질문하세요. 너 어떻게 살았냐? 왜 그렇게 했냐? 왜 이렇게 나쁘게 행동했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조건이 없고 얼마나 먼저 찾아오고 얼마나 전적인 은혜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같이 읽어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륵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락지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가락지 뭐예요? 가락지 뭐예요? 모르겠죠? 반지예요. 반지예요.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이런 얘기예요. 단순히 환영의 제스처가 아니죠. 뭐냐면 이제 이 아들의 신분을 완벽하게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옷이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돼지 먹던 그 밥도 먹고 돼지를 키우던 그 옷들을 가지고 옷을 입혀줘요. 반지를 끼워준다. 이건 뭐예요? 그 가정의 권리와 신분이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의 상속자이고 나의 아들이다. 신발은 무엇입니까? 종들은 맨발로 다녔지만 자녀들은 신을 신었어요. 이제 더 이상 비참한 죄인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을 하죠.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아버지는 회개한 아들을 위하여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건 천국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기쁨의 잔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인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 회개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을 잔치로 바꾸어 버리시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탕진했냐, 왜 그런 선택을 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내 딸은, 이 내 아들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얻게 되었다. 자, 근데 여기에 빌런이 있어요.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인물이 나타나서 상황을 이상하게 끌어갑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큰 아들이 있었죠. 장남이에요. 집을 떠난 적도 없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아주 착실하고 훌륭한 아들이구나.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집에는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그 마음은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큰 아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나는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제대로 해.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자,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지금 형이 이상해요. 그죠? 동생이 헤매이고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 뭐해요? 지금 큰아들이 뭐합니까? 화가 났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가 났어요. 네. 어때요? 이상하죠? 우리 평소에 보던 모습들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언니가 동생이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기쁨은 잔치가 될 정도인데 큰아들의 기쁨은 아주 불쾌해요. 동생이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아요. 반갑지 않습니다. 노하고 있어요. 잔치의 문이 열려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나는 거기 안 들어갈 거야. 그 집에 안 들어가.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그 상황을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인정하지를 못했어요. 큰아들의 모습과 똑같죠?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29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이 말 속에 담긴 큰 아들의 그 깊은 내면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신은 수년 동안 명령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섬겼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노예처럼 섬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부모님을 섬기면서 나중에 내가 부모님 잘 섬겨서 많은 유산을 받아야지. 네. 그런 마음 있습니까? 자,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으시다뇨. 구절을 잘 보세요.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내 동생을 위해 송아지 잡았습니까? 이 이야기 안 해요.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이 아들이. 가족으로서 연결을 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도 이 큰아들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왜 저 사람만 축복을 받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 사람만 신경 쓰십니까? 이런 마음은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부터 아버지의 은혜로만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잘하든 못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잔치의 자리에 나의 능력, 나의 공로, 나의 어떤 잘함, 이곳으로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 이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면서 큰아들을 부르며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한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 것이 다 너의 거야. 너의 것이야. 뭐가 문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인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느냐? 내 사랑과 나의 유산, 이 모든 건 너에게 다 열려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마땅하다. 마땅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요, 당연히 잔치를 벌려야 합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영혼들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봐. 이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돼요. 오늘 우리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씩 살펴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은 이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너는 그 마음을 알고 지금 기쁨에 참여하고 있느냐? 기뻐하고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큰아들과 같이 항상 함께 있지만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등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창밖을 내다보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가 달아났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비유를 통하여서 큰아들이 잔치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말하지 않으세요. 결론이 없어요.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 집에서 원망하고 있던 큰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아버지의 잔치에, 그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로 사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